여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되었습니다. 함께 같이 있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보화를 발견한 사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소유했다는 거죠. 천국은 그런 사람들의 것이다. 오늘 말씀은요, 조금은 도전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갈등은 뭔가, 그리고 현대 교회의 갈등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지금 교회 밖의 얘기가 아니라 교회 안의 이야기입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이 있어요. 그리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고린도 교회 내에는요, 율법 조문의 직분, 말하자면은 예루살렘 모교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너희가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한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율법 조문의 직분이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과 같은 분은 영의 직분, 이 율법 조문의 직분과 영의 직분의 갈등인 거죠. 바울은 이 영의 직분으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그러니까 오늘날도 성경을 해석할 때요, 마치 예수님의 그리스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 학자들 같이 해석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거죠.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오늘날도 인문학적인 설교라든가요, 또 자기개발적인 설교, 심리학적인 설교, 철학적인 설교, 이런 설교도 참 유익합니다. 성도들에게 많은 감화력을 줍니다. 그런데 그 설교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들을 살리는, 거듭나게 하는 일은 못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아담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셨다. 그걸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거기는 생명이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추방하시면서 가죽옷을 입히셔서 추방을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지금은 추방당할 수밖에 없지만 때가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들었던 거죠. 이것이 영은 살리는 것이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그리고 현대 교회 갈등은요, 의문의 직분자와 영의 직분자의 충돌인 겁니다. 또한 우리와 그들의 충돌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출애굽기로 가봐야 됩니다. 출애굽기에 가면 모세가 시내산에 두 번째 올라갔다 내려올 때요, 얼굴에서 광채가 났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질 못했어요. 그래서 수건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가려운 거예요. 얼굴을 가려운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빛을 가린 거죠. 오늘날도 이 복음의 빛을 가리는 설교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영의 직분자인 우리, 새 언약의 일꾼인 우리는 그렇게 아니하노라. 여기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요,
여기 그들이라는 것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는 의문의 직분자들입니다.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이 오늘까지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을 때 모세 때부터 1500년 동안이나 죄 때문에 가려있던 휘장이 열려졌어요. 휘장이 열려졌어요. 휘장이 열려졌어요. 그 오늘까지도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구약을 읽을 때 말입니다. 교훈도 하고 자기개발, 인문학적인 설교, 심리학적인 설교, 하지만 복음이 없다는 거죠. 수건이 벗겨지지 않냐고. 오늘까지도 차라리 얼굴을 가렸으면 모르겠는데 마음을 덮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건이 벗어진 자와 벗겨지지 아니한 자의 갈등, 충돌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고 오늘 한국 교회가 그러한 겁니다. 자, 우리가 새 언약의 직분을 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 가리웠으면 복음이 가리워진다. 누가 가리게 했는가? 이 세상 신이 마음을 혼미케 하여. 여러분, 이 세상 신은 사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사탄이 직접 복음을 가리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주님 당시의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속에 들어간, 오늘날도요, 설교자들 속에 들어가서 혼미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사장, 서기관 그들을 향해서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책망을 하신 거죠. 사탄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속에 들어가서, 설교자들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가려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우리는 그냥 복음 그렇게 말하잖아요. 바울은, 이 감사와 감격이 있는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이 표현 자체가 다른 거죠. 마음이 뜨거워진 거죠. 그래서 목사님 설교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예도전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어느 늙은 성도가 이렇게 지적을 해줬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이 말이 로이드 존서 목사님을 복음 전도자로 만들었던 겁니다.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하신 하나님, 어디죠? 창세기 1장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나니라. 이게 복음이 받아들여진 거죠. 여러분, 이 영광을 아는 빛의 마음의 비춤을 받아야만 빛의 자녀가 돼요. 비로소 거듭나는 거예요. 영광의 빛을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치라. 전에는 우리들이 어두운 가운데 있었죠. 근데 복음의 빛이 비쳐라. 마음에 복음의 빛이 비침을 받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지난 시간에 드린 말씀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건대 우리가 만약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실제 페스토 총독은요,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미쳤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 나는 미쳤다. 미쳐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다.
한번 생각을 해봐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대속죄물이 되주셨다는 걸 생각을 해봐라. 미치지 않겠느냐?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복음에는 미쳐야 되는 거죠. 그러나 성도들을 향해서는 정신이 온전해야죠. 빌라도에게, 베스도 총독에게 나는 미친 것이 아니라 아주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러분, 강권이라는 게 그 잡아 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많은 고난, 그걸 당하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1차, 2차, 3차, 4차 순교까지를 당하게 됐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잡아 끌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랑인가요? 우리가 생각한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라. 바울은 생각해서 합니다. 생각한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행해 주신 일, 이걸 교리, 복음이라고 그러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내가 하리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하고 화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교회는 목사, 장로, 권사 직분이 많죠. 근데 공통 분모는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그리스도의 증인들인 우리에게 부탁하셨나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내가 이걸 전해라. 주 내게 부탁하신 말 천사도 흠모하겠네. 부탁하셨나니라. 저는 생각합니다. 부흥회를 한다, 사경회를 한다, 그러죠. 그러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받은 분들이 이 복음을 지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폴전 목사님은 나에게 한 번 설교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이 설교를 할 것이라. 우리가 행해야 될 윤리 책임, 그거는요, 복음이 이끄는 삶입니다. 기관차가 객차를 끌고 가듯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사람은 복음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새 언약의 일꾼,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돼요. 사신은 요즘 특사, 대사, 우리 한국의 대사들도 각 나라에 가 있죠. 나는 하나님의 나라 사신이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여러분, 누가 간청을 해야 됩니까? 한번 예를 들을게요. 제가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의 차를 받았다. 그러면 누가 간청을 해야 됩니까? 여보 젊은이, 내가 늙어서 이랬네. 내가 다 해결해 주겠네. 염려하지 말게. 내가 간청을 해야죠. 그러면 묻습니다. 하나님의 차가 내 차를 받은 겁니까? 형제의 차를 받은 겁니까?
누가 간청을 해야 되나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을 하라.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시고요, 그렇게 다 해결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을 보내서 간청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을 하라. 그런데도 끝끝내 이 복음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그들이 심판을 당한다 해도 마땅한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복음은 말입니다, 우리 죄만 해결해 놓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여러분, 죄만 해결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 의롭다함의 중요성을 아셨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증인들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요,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자녀가 되리라. 아, 창조주 하나님, 천재 대주제자가 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때로는 고난을 당해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왜 내가 이런 병이 걸려야 되는지,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이런 건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 이 복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 하나님과 화목한 이 확신이 없는 사람들을 흔들리게 되죠. 베드로는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기 아들까지 안기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앞에 말해요. 너희 아버지가 되는 아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그럽니다. 바울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시험 중에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하나님과 화목했기 때문에요.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 작은 것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줄 걸 믿는다는 거죠. 내가 확신하노니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다. 우리가 넉넉히 이게 아니라 바울은요, 우리가 넉넉히 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그러던 바울의 마지막에 와서 나는 확신하노니,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통해 확신하게 되셨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했다는 확신하는 믿음은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근심거리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의 심령은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가난한 자 같으나,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돈 한 푼 줍쇼. 금이나 은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부유하게 해줬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거듭나게 해주고 자녀가 되게 해주면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해주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면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국 목사님이 미국에 설교를 하러 갔다 그래요. 근데 미국 목사님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구경시켜 주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국에는 이런 폭포가 없죠 그러더라는 거예요. 한국 목사님 뭐라 그랬게요? 이게 내 아버지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포스터를 말이요, 나이아가라 폭포 주인의 아들이 오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어떻게 돼서 가능해졌죠?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졌죠?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죄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해가지고 주시기 때문에. 아담 하와가 추방을 당했어요. 추방당한 상태에서 아벨은 태어났어요. 근데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아주셨다.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로 죄가 사해지고요. 하나님은 그에게 어린 양의 가죽을 벗겨서 입혀주시 의롭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받아주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입니다. 문제는요, 산 넘어 산 계속 다가옵니다. 문제만 쫓다가는 고달픈 신앙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 화목을 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아들의 영을 내게 주셨다.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아멘,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